지금 드리는 예배는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안에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천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짐승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 하나님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하나님과 예배라는 것은 그냥 어떤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등에 입맞춤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지금 뵙는 그 시간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되 아버지를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그들은 임금으로 섬겼어요. 왜? 그들은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되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효도해야 기뻐요? 부려해야 기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면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자녀된 도리입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임금으로 섬겼기 때문에 임금이라는 것은 두려운 겁니다. 임금은 명령하면 교회 나가지 마라. 그러면 나갈 수 없어요. 모든 걸 다 멈춰라. 멈출 수 없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들은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깁니다. 아버지는 존경을 받으며 또 공경을 받는 분이 아버지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길 때는 자녀로서 자녀된 도리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잘못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 낳고 둘 낳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거역하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모든 것이 부모는 안중이 없는 그런 교육의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점점 불효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많으면 과잉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 들이다 보니까 지나친 과잉과 지나친 보호와 지나친 애정과 지나친 그런 부모들의 관심 때문에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 큰다면 부모는 전혀 없습니다. 그 속에 부모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부모의 그런 지나친 관심이 가장 중요한 가정교육을 소홀히 여기게 하고 그 가정교육의 부재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며느리들이 시집 오면 그 집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시부모를 했지만 나의 부모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받들었지만 요즘은 오히려 며느리가 들어오는 그날부터 시부모는 시집살이가 돼요. 전혀 며느리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라 저렇게 가르쳐 줄 것도 없고 오히려 시어머니를 이겨먹습니다. 우리는 정말 거듭난 그 시간부터 내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난 순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순간부터 일평생을 그분을 모시고 공경하는 것이 그게 우리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예배입니다. 전에는 부모를 몰랐으니까 불효자식이었고 어긋긴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리고 고아가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아버지를 찾았지만 부유한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정말 나를 살려주는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아버지를 끊임없이 존경해야 되는, 불러야 되는. 그래서 예배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고 이걸 신자라고 얘기하고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녀들을 힘들여 낳았지만 자녀들이 부모를 몰라본다면 그건 내 자녀가 아닙니다.
그건 내 자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녀는 정말 부모를 알아가는 게 자녀입니다. 이제 뱃속에 있을 때는 부모를 몰라봤지만 이제 한두 살 먹으면서부터 엄마 아빠를 부르기 시작해요. 아, 이게 내 부모구나. 그때부터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공경심과 부모가 있었기에 내가 있었구나라는 배워가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오래 살수록 부모에 대한 효심이 더 지극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거듭나는 순간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효를 다하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소유한 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본래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긴 자들만이 하늘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늘 나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가 말씀한 대로, 그래서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라니 나는 지고 종의 형체를 입으라 했으니 입고 낮아지라 했으니 낮아지고, 그리고 정말 자기를 비고기라고 했으니 비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아버지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정말 종처럼 살겠다.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순종하되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성부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는 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예수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성품을 필리포스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목숨이 일각에 걸렸어도 경각에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죽기까지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성도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 그와 같은 품성을 가져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는 구원받은 인류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일단 시험에 들면 몇 개월 동안 몇 년 세상에 나가 실컷 돌아다니고, 그리고 교회에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이미 어수선하고 마음은 이미 부모에게서 떠나 있고 그와 같이 자기 스스로 살고 독립적으로 살고 예배는 하나의 단지 형식에 불과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씨구나 잘됐다. 벌써 이미 이 사람들 온라인으로 드리든 안 드리든 이미 이전부터 마음이 떠나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얼마든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세태를 보면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집에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보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자기 부모는 굶어 죽든 말든, 한 번은 제주도에서 80 먹은 할머니가 공항에 자식들이 놀러와서 며느리하고 자식하고 어머니를 떼어놓고 자기들끼리 비행기 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 할머니 얘기를 듣고 끼워.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자식들이 흉들까 봐 말하지 않아요. 우리 자식들이 여기 와서 나를 내려놓고 갔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어쩌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있게 됐다고 얘기하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곧 우리에게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지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히브리서 5장 10절 11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매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고 물질이 아니시므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숨을 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라는 걸 통해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만지는 거예요.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맛보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정의입니다. 예배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여 가까이에서 뵙다. 이게 예배의 정의예요. 히브리어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가 즐겁고 하나님을 빌 수 있는 게 예배니까. 새벽에 나와라 그러면 새벽에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그냥 예배가 하나님 뵙는 거니까. 어떤 예배는 가고 내가 어떤 예배는 빠지고 어떤 예배는 드려야지, 그게 아니라 정말 예배라고 하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뵙는 거니까. 항상 부모와 가까이 있는 자식은 그 부모의 모든 기름진, 부모의 사랑, 항상 부모의 보호, 부모의 모든 돌보심, 양육을 다 부모와 같이 있을 때가 자녀에게는 최고 행복한 겁니다. 최고 평안한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밖에 나가면 볼 수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구약교회 때는 제사라고 말했고 신약교회 때는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와 예배는 어떻게 다릅니까? 쉽게 말해서 제사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비려고 할 때에 속지 않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구약의 제사라고 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들의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의 피를 갖고 대신 나가는 겁니다. 소의 피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 때는 짐승을 잡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괴롭고, 그러나 그들은 비록 자기들의 죄가 있어서 죄를 사함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린 자녀들 별의별 다 해도 하나님께 나와 같이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의식을 진행합니다. 제사 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제사장이라도 반드시 자기 죄를 속하는 일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들어가 의식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냥 피 없이 쑥 들어간 거 아닙니다. 먼저 자기들이 짐승을 잡아 그 피로 하나님께 속죄함 받고, 그리고 가서 제사 의식을 진행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제사 때마다 짐승의 피를 흘린다 해도 거기에는 전혀 육적 요소만 있지 영적 요소는 없습니다. 짐승의 무슨 영적 요소가 있습니까? 짐승의 피가 무슨 영적인 힘이 있습니까? 그 속죄는 그래서 짐승을 잡을 때마다 하나님이 모면해 주는 것이지 영원한 그들은 속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단번에 영원하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제사 드리는 자들이 개별적으로 속죄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구약의 제사를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식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구약의 부족한 제사를 완성시켰다. 매일같이 짐승을 잡아야 할 일을 이제는 안 해도 된다. 내가 단번에 하나님께 너희가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이제는 이루었으니, 그때부터 신약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부터 신약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신약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제사는 안식을 중심으로 드려져서 매주 끝날,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하나님께 드렸고, 예배는 주일 중심으로 드리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그렇게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 곧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 주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되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절대로 의식이 아닙니다.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대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봉헌하고, 이거는 전부 다 의식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영적 요소들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영적 요소입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영적인 요소입니다. 대표기도 영적인 요소입니다. 헌금 영적인 요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요소지 구약 때처럼 의식이 아니에요. 천주교는 의식의 대표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모든 예배의 구성은 영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5절 이렇게 뭐, 그래 우리 교회는 영적인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주님의 성령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주님의 피와 살을 마시는 그 요소가 거기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집에 앉아서 소파에 들어놓고 반은 덮고 반은 입고, 한 사람은 방 안에서 한 사람은 거실에서,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그 과자 먹고 싶으면 과자 먹고, 장난감 갖고 놀고 싶으면 놀고 빽빽거려. 거기에 무슨 영적 요소가 있겠어요? 신령이라는 이것은 성령을 말하고 진정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다시 말해서 신약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구약교회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는 각 사람이 먼저 자기 죄를 속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양을 잡고 의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의식 중심입니다. 다 의식 중심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예배는 그러나 의식이 완성된 후에 드려지는 것으로 이것은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렇게 주보를 보면 기본 틀은 조금씩 이렇게 틀리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뭐 헌금이 설교 전에 있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왜 헌금이 설교 전에 있습니까? 먼저 그 순서가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뒤로 갈수록 그것이 뒤로 가는 것은 거기에 어떤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교회와 조금 다르게 그렇게 순서를 만들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이거 넣고 저거 넣고 해서 순서를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의식이 다 끝난 상태에서 우리 신약교회는 그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의식 중심이 아닌 영적 중심.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도 그렇게 하지 마라. 예루살렘에서도. 왜? 예루살렘에서는 정말 대제사장과 그들이 예수님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짐승을 잡아 의식으로 드렸어요. 그들은 의식으로 예루살렘만큼 철두철미하게 의식 중심인 그런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헐어버려라. 이 의식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이제는 3일 만에 내가 다시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당한 신약교회 예배니라 하시고, 정말 영으로 예배를 드릴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없이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들마다 정말 예배 순서는 다를 수가 있어요. 의식 중심이 아닌 영적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배의 영적 요소가 없다면 아무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를 들으며 설교를 듣는 순간에도 이미 하나님을 뵐 줄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온통 관심은 다른 데가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절대로 영적. 그래서 성령으로 미리부터 성령이요, 내가 하나님을 뵐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의식을 끝내는 겁니다. 토요일까지 해서 의식을 딱 끝내버리고 주일날 딱 들어올 때는 영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신령한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날은 세상 일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육적인 건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엿새 동안은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사업하고
그랬지만 이날만큼은 영적인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다 의식을 끝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열매가 영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도 신령해야 되고 기도도 신령해야 되고 헌금도 신령해야 되고 모든 성가대도 신령해야 되고 이와 같이 예배 순서 하나가 다 영적인. 그래서 우리 대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가 봉헌하는 예물과 봉헌하는 찬송과 봉헌하는 모든 이 성가대 봉헌하는 순서마다 성령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훌륭한 거 이걸 안다는 거죠. 모든 처음부터 마지막 순서까지 전부 의식은 다 빼버리고 온전히 모든 것이 찬송이요, 기도요, 참회기도요, 그 다음에 봉헌이요, 설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그 은총까지도 다 영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온당한 겁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는 하나님이 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예배 자체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찾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 앉아 있거나 들에나 일하고,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는 불꽃 같은 눈이 어디 있어요? 보지 않죠. 그러나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고 찾으시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코로나도 물러가게 하시고 마귀도 물리쳐 주시고 모든 병든거 그 순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육구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일부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 나머지 99%는 집에 관심이 있고 온통 세상에 관심이 있고 끊지 못합니다. 몸은 여기 와 있지만 관심을 끊지 못해요. 생각을 끊지 못해요. 마음을 정리하지 못해요. 두 마음이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겨와 같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자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 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관심 끌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관심을 끌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관심을 끌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관심을 끌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예수로 옷 입어라. 예수로 옷 입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려야 신령한 예배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러나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보면 이 사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순간 다 무너져 버린다는 이 목회자의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기를 쓰고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서 있으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얇고 너무너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얄팍하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이 너무 흔들리고, 그리고 온도 눈동자에 보면 세상의 관심과 그 마음을 열어보면 모든 것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에,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알고가 죽정이로 완전히 우리 하나님이 노아가 배 만들고 비가 오는 노아가 어느 정도는 왜 모르겠어요. 노아가 이게 배가 내가 이걸 완성하려면 노아는 며칠 걸릴까라는 거 노아는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때와 그 시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노아를 비추어 볼 때 왜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거든요. 소돔성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노아가 배를 시작해서 내가 이거는 70년 걸린다, 50년 걸린다, 30년 걸린다, 대충 알아요 몰라요? 왜? 자기가 목수일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지시해준 설계도대로 지으니까 그 시간이 어느 정도라는 건 압니다. 그날은 모르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된 거죠. 홍수를 멸망한다라는 그 말이 배가 완성되면 비가 오니까. 우리도 정말 그걸 모른다라고 우리가 그냥 태연하게
지금 이와 같이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도 태연하게 여전히 세상 살아가는 그 방법, 습관, 옛날 구습,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염려할 거 다 염려, 걱정할 거다. 자기 가족들 영혼을 한번 위해서 금식 한번 못하고, 정말 자기 자식들 지옥 가는 거 뻔히 알면서, 자기 가족들 지옥 가는 거 뻔히 알면서 그 영혼들 한번 위해서 애통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세월이 흘러가 버리고 있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도 비를 주시고 의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한 자들에게도 해를 주시고 의인에게도 해를 주신다라고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이 잘 된다고 해서 자신의 영혼도 잘 되고 있구나, 내 육신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저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 영혼도 형통하구나,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저하고 상담해 보세요. 목사님, 저를 위하여 솔직하게 상담해 주세요. 그럼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그러나 누구도 목사님, 내 영혼을 위하여 솔직하게 상담해 주세요, 내 영혼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달라드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거. 목회자를 왜 세웠겠어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여러분 영혼을 살리라고 세운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정말 책망하고, 그리고 영혼을 위하여 바로 세우려고 세운 것이 목회자예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 상담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내어놓고, 목사님, 내 문제 좀 상담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어떤 사람이 일이 성공해서 평생 먹을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고 내 영혼아 평안하자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영혼이 즉시 떠났습니다. 떠나는 순간 그가 쌓아놓은 이 세상 거는 단 한 가지도 소유할 수가 없어. 그 많은 재산 가지고 물 한 봉을 살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어서 형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따라서 예배에 성공하자. 예배에 성공하다.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길입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나와야 돼요. 내 예배에 성공하자. 영혼아, 예배에 성공하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예배에 성공하다. 내 영혼아 예배에 성공하다. 내 영혼아 예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성공시켜야 일주일 동안 예배를 성공할 수 있어요. 구약의 제사는 끝날에 드립니다. 그러나 신약의 주일날 예배는 주일 첫날입니다. 왜 하나님이 첫날로 만들어 놨겠어요? 이 예배를 성공하고 사업도 하고, 이 예배를 성공하고 직장도 나가고, 이 예배를 성공하고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가정도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뭐, 그렇지 못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부여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할 수 있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은 예배당에 오는 것조차 귀찮아합니다. 오히려 안 갈 수 있는 그런 건수가 생기면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주일을 기다려줍니다. 월요일이면 하루 자고 나면 자 5일 남았구나. 또 화요일 지나고 나면 이제 4일 남았구나. 수요일 지나고 나면 3일 남았구나. 이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벌써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은 토요일 날 되면 아이고 한숨 나옵니다. 예배 갈래니 뭐 입고 갈까? 아이고 꼴보기 싫은 사람 거기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 가기 싫은데 누가 연락 안 오나? 목사님한테 변명할 확실하게 변명할 거 어디서 연락 안 오나? 그래 핸드폰 뒤적거리죠. 이 사람은 이미 엿새 동안 실패한 겁니다.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주일도 실패하고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악순환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이죠. 지금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얼마나 우리가 이 세대를 지금 바로 보아야 되는가. 영혼이 살아있는 자만 이 세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뉴스를 들으면 단 하루도 이 땅에서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그러나 주님의 하늘나라의 복된 복음을 들으면
이 땅에 별의별 일이 다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TV를 켜는 순간 여러분은 불안하고 잠도 안 오고 어떻게 살까 걱정되지만, 그러나 복음 뉴스 중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뉴스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강하고 오른손으로 너희를 도와주리라. 아멘. 얼마나 확실합니까? 아멘. 그런데도 하나님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공경하겠어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겠어요? 그런 자식을 부모가 볼 때도 속상하죠.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은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천사와 인간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인간만이 성령으로 감동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도 예배할 수 있지만은 성령을 천사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성도와 같은 정말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영혼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피조물 가운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존재, 즉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는 오직 인간뿐입니다. 사람뿐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인간이 무엇을 하는 존재냐? 철학자들이 말하는 사람 말 듣지 말고,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이다, 사람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이 아니고, 정말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천사에게도 구할 수 없는 그 영적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택한 피조물이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 사람에 대한 정의입니다. 영적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짐승도 아니고 천사들도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예배하여, 그리고 가장 인간의 절정이 뭐냐면 예배를 성공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그 인간을 아름답게 볼 때가, 그 꽃이 필 때가 뭐냐. 그래서 다른 지팡이는 다 죽어서 싹이 나지 않았지만 아론의 가족은 왜? 그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자, 그들은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끌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팡이에서만 싹이 난 겁니다. 천하 인간이 있어도 영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만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듯이 싹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 피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생명이 솟아남치게 되어 있어요. 생수강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예배를 뭘로 드립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택하셨고, 인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로 태어났더라면 신령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흠모한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 사람들을, 영혼이 있는 우리 사람들을 천사가 그렇게 좋아합니까? 왜? 하나님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택함 받았으니까. 그래서 천사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너무 건성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내 옷만 또 원하고, 내 집만 또 원하고, 내 자식만 또 원하고, 내 먹는 것만 또 하나님 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뵙는다면 여러분 정말 그분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그분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으로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인간으로서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이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성공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코로나가 물러갈 때까지 우리는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후퇴하거나 물러나지 말고, 주일날 예배 사람이 많으면 10% 드리더라도 20% 드리더라도 30% 드리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서비스해 줄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봉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저는 밤잠을 안 자고라도 10번이라도 20번이라도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설교를 똑같이 그날 똑같은 구절로 하지 않습니다. 1부 다르고 2부 다르고 3부 다르고 4부 다르고 5부 다르고 6부 다르고 7부 다르고 10번을 드려도 10번을 다 다르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를 여러분 이번 기회에 아시길 바랍니다. 동물로 태어났더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조차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기 영혼을 신령하게 해서
참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를 위해서 택함 받은 피조물,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택함 받은 피조물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발 교회 왔다 갔다 그래서 완전하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 왔다 갔으니 내가 이제는 평안하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는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예배를 받으셨는가를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1분 동안만 정말 여러분 반성하시고 회개하시고 내가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셔야 택함 받은 피조물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불꽃 같은 눈들을 지켜주며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위하시며 얼마나 나를 복을 주실 것인가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성공할 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을 뵙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저 세 번에 주기도 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